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단 기간 12일째입니다. 타지키스탄이라는 민족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90%가 무슬림이고 적은 러시아 정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모두 다 대부분이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타지키스탄에 해외로 떠나는 일이 않고 그 나라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타지키스탄에 있는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 타지키스탄 민족이 그 땅에 들어와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특세.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아멘. 거룩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 찬송하며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립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고백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외쳤던 것처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면류관을, 이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난 이걸 받아야 돼.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날마다 그 영광을 봐서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면 결코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시편 99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절 하반절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하반절에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 또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믿음의 성숙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을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욥기서가 이해가 되세요? 쉽지 않아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이 너희를 위해 제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욥이 자신의 자리에서도 어려웠지만 더 힘들었던 거는 위로하며 찾아온 그 친구들의 말이 더더욱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자신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는 거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조명을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게 해요. 여러분, 내 얼굴에 뭐가 묻어도요, 거울을 안 보면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웃어봐요. 사람들이 다 인상 써봐요.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고요. 내 머리에 있는 거 감지 않으면 내 머리 냄새 나는 거 몰라요. 남들을 봐야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오늘 찬송 불렀던 이 8장의 이 찬송, 거룩 이 찬송 가사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부딪혔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아픔을 내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지요,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고요, 도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서시를 쓰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는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윤동주 집안이요, 믿음의 가문이에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의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우리 마음이 삶이 고통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싶고 죄를 즐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나와요. 우리 청년들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인 걸 모르면 그냥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내 안에 끊임없이 음란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과거에는요 60, 70이 되면 성적인 범죄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60, 70, 80이 돼도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본성이 원래 음란한 건데 왜 그러냐?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핸드폰으로 수시로 다 나와요. 비기만 하면 여자분들이 나 볼 때 남자 짐승 같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음란을 버리려는데 이게 안 버려진다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안 버려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왜 절에 음란에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 서지 못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게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하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했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 잠언은 말합니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의 의인이라고요? 아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 그래서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씨름하고 외쳤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안다. 제가 어제 정말 좋은 그림 하나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림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반 고흐의 마음이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이 거룩하게 살고 싶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귀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얼굴에 자화상이란 유명한.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의 그림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그 그림의 탁월성이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예요. 근데 엄청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동생이 그 형을 보살펴줬더라고요. 그 동생에게 보살핌을 받아 매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앞에 너무 괴로웠다. 그런데 그림을 그래도 아무도 판단해주지 않고 값어치가 없고, 근데 결국 죽고 난 이후에 그의 가치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정신병원에 가면 창살이 있는데 그 그림엔 창살이 없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 사람들이 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귀를 자르니까 1886년 1900년 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이고 유럽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기 귀를 잘라버리는 걸 보고 신고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스스로가 들어갔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인데 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로 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왔다는 건 거룩함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 갈망.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성한 성품, 그 거룩한 성품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나 이 세상이 뭐하지 않아요.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 아까 타지키스탄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땠어요? 지금 이렇게 살만하지만 지금도 살만하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제 어린 시절에 1980년대에 저희 아버지도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가족 두고 안 가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서 일했습니다. 가다가 사기를 당하고 갔다 와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그 남편이 그 중동에서 돈을 보내는데 아내는 그걸 가지고 밖을 나가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타지키스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통인 거죠. 여러분, 그걸 다 채워지면 행복하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함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갈수록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 고우가 반고우가 정신병원에 갇힌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어디예요? 세상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말씀 앞에 우리를 뭐 해야 돼요? 가둬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봅니까? 이 재미없는 책 누가 봐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길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요즘 잠언을 성도들 통독을 하죠. 매일 다 잠언을 보는데 잠언을 봐보세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가 자꾸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서는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봅시다. 진짜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는지. 그러나 적어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은 거룩함을 갈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부담스러워.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게 되면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하잖아요.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을 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이 그 땅 그곳에 들어갈 때요, 입는 옷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로 말하면 후리하게 하신 거야. 아까도 참 말씀 봤죠? 여호와의 성산에서 예배해야지만, 그 성산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뭐 한 거야? 내가 거룩하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하는 거야? 맛보는. 어디에서도요? 전쟁터에서도요. 저 인생의 밑바닥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뭐 한 거야? 열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서 옥문이 열린 게 없어. 요셉이 갇혔을 때는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취해져 있어야 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우리의 죄된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좌정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그 앞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돼요? 그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앞에 반응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기억하세요,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잘 중요하십니다,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인식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부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엎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고난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다가와서 요구하면 갈등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왕이 정의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공의한 경고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담스러우세요? 도망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인식했을 때 도망치기 바쁘지 않으세요? 뭐라고요? 바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그 거룩함 앞에서는, 그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거룩함에 부르신 자리에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주일에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된 교회지요. 이곳에는 아주 강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신고와 감옥에 막 고발하려고 할 때 바울이 도망가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안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있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믿음을,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 건가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뭐예요?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요?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담고 싶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예요. 믿음을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잖아요? 역사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그건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역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요, 역사라고 생각하지. 속는 거죠. 뭔가 사랑하면 대단한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남녀 간에도 사랑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삐지고 상처받는 거야. 사랑은 역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수고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하셔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요? 뭐 해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근데 수고는 안 하고 매일 뭐만 달라 그래? 역사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인데 그래서 막 기도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좀 수고 좀 해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거나 갈등하죠. 여러분 반드시 사랑은 수고입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말합니다. 소망은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요. 어떤 소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그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고. 또다시 뭐 하면 돼?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 수고로워야 돼. 수고로워야 돼. 그럴 때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오늘 시편 99편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있는 왕, 그분은 여전히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부정한 것 같고 정의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공의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것 같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게 됩니까? 그의 발등상 앞에서 무엇할까요?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의 모습, 그 스랍의 천사들이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예요? 스랍들이 날개 두 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두 개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날개를 퍼덕거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도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신의 몸을 들지 못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그 뻔뻔함은, 저의 뻔뻔함은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그 자리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날마다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